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우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23년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일으켰던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의 작가이신 강용수 박사님의 신간 불안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 끝에서 니체라는 책입니다. 니체는 어느 고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고 며칠 밤을 새우며 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듯이 니체의 많은 작품에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이 깊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인생을 대하는 방식도 두 철학자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으로 유명하지만, 오늘날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로 독자들에게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으며, 니체는 자유의지로 참된 나를 마주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철학자 모두 삶을 긍정하는 자세에 있어 중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답 없는 세상에서 철학만이 줄 수 있는 위안을 받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염세주의라는 거짓 변명. 쇼펜하우어.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 씁쓸한 후회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한 문장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매일 매순간 자신의 선택을 자책한다. 밀란 쿤데라의 시구처럼 인생은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며, 사실상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후회와 걱정이 가득해도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말한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죽으면 다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 결국 우주의 시작인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태어나기 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듯이 말이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를 세상에 더하고 다시 빼는 우주의 본질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어떠한 본질, 즉 불변하는 우주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래 상태인 무가 존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감각이나 고통이 없을 테고, 그러면 죽어서 나의 존재나 시간이 멈춰도 그리 슬프지 않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십 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며 위안 삼을 수도 있다. 죽음도 크게 상심할 일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더 이상 고통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손해나 상실은 아닌 셈이다. 새의 알은 온도와 환경이 적당하게 유지되면 높은 존재인 새로 태어날 수 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탄생에도 운이 크게 작용한다. 알은 새로 태어나 다시 알을 낳음으로써 영원히 존재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명은 영속적이다. 선택은 언제나 결과로 나타난다. 신화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지옥을 통해 영원한 고통을 보여주고 환생을 통해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쇼펜하우어 또한 윤회와 환생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번 생의 고뇌는 다음 생에서 꼭 같은 고뇌로 반복되어 죗값을 치르게 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악행은 그 자신을 미래에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 마리의 짐승이라도 죽인 사람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언젠가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인도 철학 사상의 문헌인 우파니샤드는 너는 다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또 바라문교 사상의 근본 성전인 베다에 따르면 인간이 열반에 이르는 상태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늘 따른다. 후회는 지난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생겨난다. 과거를 너무 크게 확대해 생각하면 후회도 커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희망으로 인한 상심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덧없이 흘려보낸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할 필요도 없다. 후회와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면 결국 또 다른 후회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이왕 일어난 일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난 일로 치부하고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며 미래의 일은 신의 뜻에 달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말을 상기하라고 전한다. 행복은 고통 덕분이다. 과거와 미래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진실되고 현실적이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가득 찬 시간이고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했을 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다면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밝은 기분으로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 걱정과 후회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일을 가끔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을 나눌 때는 적의를, 좋은 날씨를 볼 때는 나쁜 날씨를,
사랑할 때는 미움을, 신뢰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배신과 후회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 반대도 괜찮다. 이렇게 사력 있게 행동하면 쉽게 속는 일이 없으므로 후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춰야 상처받는 일이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인간과 사물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사물의 존속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영원불변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사물의 변화 그 자체만이 영원하다. 늘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니 섣불리 예측해서도 안 된다. 먼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우연히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먹구름과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므로 우리가 할 일은 위험 앞에 담대하고 대담하게 맞서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고난과 결핍, 실패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오만해진다. 세상이 너무 손쉬워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아무 고통 없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무료함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해서라도 삶에 자극을 주는 고통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것은 고통 덕분이다. 결핍과 따분함은 인생의 양극인 동시에 늘 함께 존재한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지만 막상 결혼하면 이내 권태기가 찾아온다. 경제적 결핍도 마찬가지다.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왕자로 태어난 부처 석가모니도 자발적으로 문정걸식하는 생활을 선택했다. 삶을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과하게 사랑하지도 말라.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다.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삶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생을 끝내는 것이 최상도 아니다. 신조차도 나의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인간은 열망하던 것을 막상 손에 쥐면 이내 무덤덤해지며 더 좋은 것을 욕망한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후회하며 그리워한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잠시 지나가는 것, 목적에 이르는 길, 과도기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식 속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함부로 흘려보낸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부질없는 걱정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이 순간을 그냥 스쳐보내는가. 모든 생명은 신비하고 소중하며 모든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온전히 누릴 때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날들 속에 불쑥불쑥 고통이 찾아오기도 할 테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 덕분이다. 염세주의를 넘어. 니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고 늘 그 자리를 맴돌 뿐이라면 불현듯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삶을 포기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이 답일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강한 염세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니체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숲의 신 실레노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찾는다.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실레노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현자는 한바탕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불쌍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을 왜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현자의 이 같은 답변은 인간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니체는 염세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약한 염세주의는 삶을 부정하지만 강한 염세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니체는 현대사회를 몰락, 퇴폐, 변질, 지치고 허약한 본능이 지배하는 약한 염세주의로 진단하며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삶의 고통과 잔인함, 구역질을 강하고 용기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밝혀낸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함과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극예술 덕분이다. 그리스 비극에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니체는 삶을 약화시키는 염세주의에 맞설 힘을 예술에서 찾는다. 삶의 무의미함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스 비극은 새로운 활력과 답을 제공한다.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축제에서 예술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삶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심연의 고통에 가닿아 우리의 삶을 자극한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부분이 아주 많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을 탓하지 않고 삶의 고통을 견뎌낼 방법은 없을까? 그리스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예술 체험을 통해 실레노스의 지혜에 맞섰다. 가장 나쁜 것은 곧 죽는 것이고 그 다음 나쁜 것은 언젠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항상 나쁜 것이다. 실레노스의 지혜대로 차선의 선택인
곧 죽는 것은 최악이기 때문에 자살은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승화시켜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한다. 마치 장미가 가시덤불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올림푸스 신전도 인간의 고통 속에서 빛이 난다.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인간의 고통은 견딜만한 것이었다.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이 아닌 비루한 날품팔이라고 하더라도 더 오래 살아남고자 한다. 인간은 죽음보다 삶을 더 욕망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핵심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관객과 합창단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현상이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모든 고통을 잊는다. 술에 취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르고 황홀경에 빠져 현실의 고통을 잊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각자 자신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개별화된 상태는 역할에 따른 고통도 함께 부여한다. 그러나 하루가 저물고 술에 취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환각 상태, 축제의 상태에 이르면 고통의 원인인 구별이 사라진다. 이처럼 포도주의 신이 뜻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경험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망각한다. 고통을 넘어서는 황홀경.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나오는 디오니소스는 개별성의 소멸을 통해 전체와의 합의를 나타내며 스스로 찢겨 부서지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신이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노예는 자유민이다. 인간들 사이에 놓여있는 완고하고 적대적인 모든 구분이 부서진다. 이제 세계의 조화라는 복음에서 우리 자신의 이웃과 결합하고 화해하고 융해되어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야의 베일이 갈갈이 찢겨져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 앞에서 조각조각 펄럭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웃과 하나됨을 느낄 것이다. 인간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보다 높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낸다. 마치 월드컵 응원가도 같은 디오니소스적 축제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된다. 디오니소스는 술과 매우 밀접한 신이다. 따라서 바쿠스, 즉 주신을 뜻하는 디오니소스의 본질은 술에 취한 상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시 부족이 술과 같은 환각성 음료를 마시고 강력한 봄 기운에 이끌려 격정의 눈을 뜨는 것처럼 디오니소스적 망각 상태는 합창단과 관객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바쿠스 제2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축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에서 바빌로니아에 이르기까지 고대 세계의 곳곳에서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다. 축제를 통해 인간은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다. 디오니소스적인 마력에 휩싸이면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화해를 하게 된다. 온 대지의 맹수와 함께 모두 이웃이 되면서 하나됨을 느낀다.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던 아폴론적 마야의 베일이 찢겨지면서 누구나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와 하나가 된다. 근원적 일자는 곧 우어아이네로 우주적 생명력의 유일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축제를 통해 노래하고 춤추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인간은 근원적 일자, 그리고 고통, 모순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자신을 잊는다. 술에 취해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그리스인의 영혼을 가득 채운 것은 꽃이 활짝 핀 모습의 디오니소스적 무아지경과 황홀경, 환각이었다. 그러면서 비극적 실존의 밑바탕에 있는 추한 것, 무서운 것, 악한 것, 불가사의한 것, 파괴적인 것, 운명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구분한다. 아폴론이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 디오니소스는 어둠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폴론적인 삶이란 이성에 따라 자신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삶이란 술에 취해 구분이 사라진 기분 좋은 상태다. 아폴론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것이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아폴론적인 것은 너 자신을 알라,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개체 간의 경계를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그리스적 의미의 절도다. 반면 디오니소스는 개별화의 고통을 뜻한다. 디오니소스는 몸이 산산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죽지만 부활하는 신이다. 디오니소스는 소년 시절 거인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겼는데 이런 원초적 고통은 생명이 공기, 물, 흙, 돌로 분리되는 죽음을 뜻한다. 이렇게 개별화의 고통을 몸소 겪은 신은 다시 태어난다. 니체는 이런 개별화의 상태를 모든 고통의 원천이자 근원이며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디오니소스가 부활함으로써 이런 개별화는 사라지고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로 다시 태어나면서 개별화의 고통은 극복된다. 따라서 누구나 포도주에 취하면 각자를 구별하는 상태를 지향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된다. 아폴론적인 것은 각자가 맡은 사회적인 역할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아폴론적인 가상은 인간이 경계를 넘지 않고 디오니소스의 광폭한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관주와 평정을 상징한다. 쇼펜하우어의 마야의 베일처럼은 인간은 광란의 바다와 같은 고통 속에서 개별화의 원리에 의해 의지한다. 이런 아폴론의 개별화 원리가 깨져 혼란이 생기면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근저와 자연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환희에 찬 황홀감을 전율과 함께 받아들여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체험하게 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이 세계의 근본인 근원적 일자와의 합의를 말한다면 니체가 사용하는 용어인 개별화의 원리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에 나오는 개념이다.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대상을 통해 다양화되는 조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별화의 원리다. 따라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해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술 경험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도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다면, 그래서 종종 삶의 회의가 든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니체의 권유대로 와인 한 잔과 음악으로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외로움을 친구로 두어라.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누구나 혼자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말한다. 뛰어난 정신력을 지녀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도망쳐 타인과 덧없는 시간을 보낸다.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지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고독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고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생각이 깊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지만 어리석은 바보는 따분함에 시달린다. 정신이 빈약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면 고독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사랑, 승진, 명예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고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탁월하고 풍부한 개성, 특히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은 행복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은 추운 겨울날 혼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 우리는 늘 행복의 내적 원인인 고독의 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독의 셈은 관직과 금전, 세속적인 인기를 탐하는 저급한 취향이 아니라 독립과 여가,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밖에서 찾는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내면의 손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귀영화, 지위, 사치, 칭호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안정과 여가와 독립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에게는 늘 타협과 순응이 필요하다. 교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의 자유도 그만큼 희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강요는 늘어나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더 큰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일수록 무리에 속해 있는 삶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고독을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이다. 인간은 저마다 개성과 욕망이 다르므로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나 자신뿐이며 다른 사람과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나 자신이다. 우정, 사랑, 결혼에 의한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진정하고 심원한 평화이자 완전한 내면의 평정, 즉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지상의 재화는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철저한 운동 상태에서만 지속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자아가 크고 풍요롭다면 이 가련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다. 고독은 마음의 평정과 행복의 원천이며 고독을 견디며 나 자신에게 의지할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면 내면의 공허와 권태를 다스리지 못해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유흥이나 잡담, 사교 모임을 즐기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잖은 위험이 따른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위가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적막함과 답답한 단조로움, 갑갑함을 견디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불필요한 만남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비로소 고독이 주는 장점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수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번째 이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라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뇌가 생겨나기 때문에 만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혼자 있지 못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혼자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좋다. 그러면서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홀로서기의 즐거움. 고독은 인간의 원초적 상태이므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 부산한 만남부터 줄여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관계 혹은 교류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고독과 친해진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핍과 무료함에 시달리게 되고, 이 결핍과 무료함은 우리의 홀로서기를 방해한다. 고독한 상태만이 유일무이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독은 우리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만들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본래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나 고독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라 부모 형제 사이에 공동체 속에 있었다. 그에 따라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고난 성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숙고의 결과로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신적 능력이 발달해가면서 생기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전체로 보면 인간 각자의 군서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어린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청년은 대체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일이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이 곁을 떠나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시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면 고독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깨닫게 된다. 이런 감정은 지적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독과 고립은 귀족적인 감정이다. 고상한 사람일수록 어울려 지내는 쪽보다 고독을 선택한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천박함 속에서 살아가긴 해도
그 일원이 되지 않는다. 젊은 세대의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소수만의 숙명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리분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6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독에 대한 충동이 일어난다. 남과 어울리려는 충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서 자족감이 생겨나고 착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 갖고 닦은 지식과 능력 덕분에 누구를 만나도 그 대상이 어떤 인물인지 이내 파악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환상이나 착각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이다. 일찍부터 고독을 친구로 삼으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본능과 싸워 겨우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고독을 즐기게 된다. 고독한 상태가 물을 만난 고기처럼 되는 것이다. 탁월한 개성, 남달리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 고립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을 갖게 된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호라티우스는 송가에서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고, 인도 속담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도 많은 장점과 더불어 사소한 단점과 고충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남들과 어울려 지낼 때 따라오는 위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쇼펜하우어는 친구가 없이 강아지 한 마리와 평생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독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고독을 잘 즐기는 것이 곧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우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2023년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일으켰던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의 작가이신 강용수 박사님의 신간 불안 끝에서 쇼펜하우어, 절망 끝에서 니체라는 책입니다. 니체는 어느 고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고 며칠 밤을 새우며 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듯이 니체의 많은 작품에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철학이 깊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인생을 대하는 방식도 두 철학자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으로 유명하지만, 오늘날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로 독자들에게 많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으며, 니체는 자유의지로 참된 나를 마주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철학자 모두 삶을 긍정하는 자세에 있어 중요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정답 없는 세상에서 철학만이 줄 수 있는 위안을 받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염세주의라는 거짓 변명. 쇼펜하우어.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다. 이 씁쓸한 후회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한 문장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걸. 매일 매순간 자신의 선택을 자책한다. 밀란 쿤데라의 시구처럼 인생은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며 사실상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이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후회와 걱정이 가득해도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무엇보다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피하고 싶어 하는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지 묻는다면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말한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 죽으면 다시 아무것도 없던 상태, 결국 우주의 시작인 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죽으면 태어나기 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표현하듯이 말이다. 탄생과 죽음은 우리를 세상에 더하고 다시 빼는 우주의 본질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어떠한 본질, 즉 불변하는 우주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원래 상태인 무가 존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른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 감각이나 고통이 없을 테고, 그러면 죽어서 나의 존재나 시간이 멈춰도 그리 슬프지 않다.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슬프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십 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았으니 생존보다 비생존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며 위안 삼을 수도 있다. 죽음도 크게 상심할 일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더 이상 고통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손해나 상실은 아닌 셈이다. 새의 알은 온도와 환경이 적당하게 유지되면 높은 존재인 새로 태어날 수 있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탄생에도 운이 크게 작용한다. 알은 새로 태어나 다시 알을 낳음으로써 영원히 존재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명은 영속적이다. 선택은 언제나 결과로 나타난다. 신화는 인간의 모든 경험을 이야기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지옥을 통해 영원한 고통을 보여주고 환생을 통해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쇼펜하우어 또한 윤회와 환생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이번 생의 고뇌는 다음 생에서 꼭 같은 고뇌로 반복되어 죗값을 치르게 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악행은 그 자신을 미래에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 마리의 짐승이라도 죽인 사람은 무한한 시간 속에서
언젠가 똑같은 짐승으로 태어나 똑같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인도 철학 사상의 문헌인 우파니샤드는 너는 다시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또 바라문교 사상의 근본 성전인 베다에 따르면 인간이 열반에 이르는 상태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즉,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라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늘 따른다. 후회는 지난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생겨난다. 과거를 너무 크게 확대해 생각하면 후회도 커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희망으로 인한 상심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덧없이 흘려보낸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지레 걱정할 필요도 없다. 후회와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면 결국 또 다른 후회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쇼펜하우어는 이왕 일어난 일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난 일로 치부하고 언짢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하며 미래의 일은 신의 뜻에 달려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말을 상기하라고 전한다. 행복은 고통 덕분이다. 과거와 미래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현재만이 진실되고 현실적이다. 현실은 현실적으로 가득 찬 시간이고 우리의 삶은 현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했을 때 직접적인 불쾌감이나 고통이 없다면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밝은 기분으로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여 걱정과 후회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일을 가끔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행복할 때는 불행을, 우정을 나눌 때는 적의를, 좋은 날씨를 볼 때는 나쁜 날씨를, 사랑할 때는 미움을, 신뢰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때는 배신과 후회를 그려보는 것이다. 그 반대도 괜찮다. 이렇게 사력 있게 행동하면 쉽게 속는 일이 없으므로 후회하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춰야 상처받는 일이 없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으니 인간과 사물의 덧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사물의 존속이 필연적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영원 불변이 존재한다고 확고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사물의 변화, 그 자체만이 영원하다. 늘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니 섣불리 예측해서도 안 된다. 먼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우연히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먹구름과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므로 우리가 할 일은 위험 앞에 담대하고 대담하게 맞서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고난과 결핍, 실패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오만해진다. 세상이 너무 손쉬워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아무 고통 없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무료함과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 못된 짓을 해서라도 삶에 자극을 주는 고통을 만들어낼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생존이 가능한 것은 고통 덕분이다. 결핍과 따분함은 인생의 양극인 동시에 늘 함께 존재한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지만 막상 결혼하면 이내 권태기가 찾아온다. 경제적 결핍도 마찬가지다.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며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고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왕자로 태어난 부처 석가모니도 자발적으로 문정걸식하는 생활을 선택했다. 삶을 지나치게 미워하지도 과하게 사랑하지도 말라.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은 결코 다르지 않다. 생명을 연장하면서까지 삶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빨리 생을 끝내는 것이 최상도 아니다. 신조차도 나의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인간은 열망하던 것을 막상 손에 쥐면 이내 무덤덤해지며 더 좋은 것을 욕망한다. 그러다가 그것을 잃고 나면 후회하며 그리워한다. 우리는 종종 현재를 잠시 지나가는 것, 목적에 이르는 길, 과도기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식 속에서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함부로 흘려보낸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부질없는 걱정으로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이 순간을 그냥 스쳐보내는가. 모든 생명은 신비하고 소중하며 모든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온전히 누릴 때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살아난다. 그날들 속에 불쑥불쑥 고통이 찾아오기도 할 테지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 덕분이다. 염세주의를 넘어. 니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고 늘 그 자리를 맴돌 뿐이라면 불현듯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유일한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삶을 포기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만이 답일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결코 아닐 것이다. 강한 염세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니체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숲의 신 실레노스가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찾는다. 미다스 왕이 디오니소스의 시종인 실레노스에게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현자는 한바탕 웃으며 이렇게 대답한다.
불쌍한 하루살이여, 우연의 자식이여, 고통의 자식이여,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행복한 일을 왜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바로 죽는 것이다. 현자의 이 같은 답변은 인간이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알려준다. 하지만 니체는 염세주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약한 염세주의는 삶을 부정하지만 강한 염세주의는 삶을 긍정한다. 니체는 현대사회를 몰락, 퇴폐, 변질, 지치고 허약한 본능이 지배하는 약한 염세주의로 진단하며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삶의 고통과 잔인함, 구역질을 강하고 용기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는지 밝혀낸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함과 긍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극예술 덕분이다. 그리스 비극에는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니체는 삶을 약화시키는 염세주의에 맞설 힘을 예술에서 찾는다. 삶의 무의미함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스 비극은 새로운 활력과 답을 제공한다.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는 축제에서 예술은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삶의 욕망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음악은 의지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심연의 고통에 가닿아 우리의 삶을 자극한다. 우리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부분이 아주 많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운을 탓하지 않고 삶의 고통을 견뎌낼 방법은 없을까? 그리스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예술 체험을 통해 실레노스의 지혜에 맞섰다. 가장 나쁜 것은 곧 죽는 것이고 그 다음 나쁜 것은 언젠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죽음은 항상 나쁜 것이다. 실레노스의 지혜대로 차선의 선택인 곧 죽는 것은 최악이기 때문에 자살은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 인간은 고통을 승화시켜 하나의 예술작품을 완성한다. 마치 장미가 가시덤불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처럼 올림푸스 신전도 인간의 고통 속에서 빛이 난다.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인간의 고통은 견딜만한 것이었다.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이 아닌 비루한 날품팔이라고 하더라도 더 오래 살아남고자 한다. 인간은 죽음보다 삶을 더 욕망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핵심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관객과 합창단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현상이다.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모든 고통을 잊는다. 술에 취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이르고 황홀경에 빠져 현실의 고통을 잊게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각자 자신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개별화된 상태는 역할에 따른 고통도 함께 부여한다. 그러나 하루가 저물고 술에 취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환각 상태, 축제의 상태에 이르면 고통의 원인인 구별이 사라진다. 이처럼 포도주의 신이 뜻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경험함으로써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망각한다.
고통을 넘어서는 황홀경.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나오는 디오니소스는 개별성의 소멸을 통해 전체와의 합의를 나타내며 스스로 찢겨 부서지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신이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노예는 자유민이다. 인간들 사이에 놓여 있는 완고하고 적대적인 모든 구분이 부서진다. 이제 세계의 조화라는 복음에서 우리 자신의 이웃과 결합하고 화해하고 융해되어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마야의 베일이 갈갈이 찢겨져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 앞에서 조각조각 펄럭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웃과 하나됨을 느낄 것이다. 인간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보다 높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낸다. 마치 월드컵 응원가도 같은 디오니소스적 축제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고통을 완전히 잊게 된다. 디오니소스는 술과 매우 밀접한 신이다. 따라서 바쿠스, 즉 주신을 뜻하는 디오니소스의 본질은 술에 취한 상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원시 부족이 술과 같은 환각성 음료를 마시고 강력한 봄 기운에 이끌려 격정의 눈을 뜨는 것처럼 디오니소스적 망각 상태는 합창단과 관객이 춤으로 하나가 되는 바쿠스 제이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축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마에서 바빌로니아에 이르기까지 고대 세계의 곳곳에서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렸다. 축제를 통해 인간은 일상의 경계를 넘어선다. 디오니소스적인 마력에 휩싸이면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화해를 하게 된다. 온 대지의 맹수와 함께 모두 이웃이 되면서 하나됨을 느낀다.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던 아폴론적 마야의 베일이 찢겨지면서 누구나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와 하나가 된다. 근원적 일자는 곧 우어아이네로 우주적 생명력의 유일한 그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축제를 통해 노래하고 춤추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인간은 근원적 일자 그리고 고통, 모순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자신을 잊는다. 술에 취해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그리스인의 영혼을 가득 채운 것은 꽃이 활짝 핀 모습의 디오니소스적 무아지경과 황홀경, 환각이었다. 그러면서 비극적 실존의 밑바탕에 있는 추한 것, 무서운 것, 악한 것, 불가사의한 것, 파괴적인 것, 운명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구분한다. 아폴론이 태양과 같은 빛이라면 디오니소스는 어둠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폴론적인 삶이란 이성에 따라 자신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고 디오니소스적인 삶이란 술에 취해 구분이 사라진 기분 좋은 상태다. 아폴론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을 강조한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그것이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아폴론적인 것은 너 자신을 알라, 너무 지나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개체 간의 경계를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그리스적 의미의 절도다. 반면 디오니소스는 개별화의 고통을 뜻한다. 디오니소스는 몸이 산산이 찢기는 고통을 느끼며 죽지만 부활하는 신이다. 디오니소스는 소년 시절 거인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겼는데
이런 원초적 고통은 생명이 공기, 물, 흙, 돌로 분리되는 죽음을 뜻한다. 이렇게 개별화의 고통을 몸소 겪은 신은 다시 태어난다. 니체는 이런 개별화의 상태를 모든 고통의 원천이자 근원이며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디오니소스가 부활함으로써 이런 개별화는 사라지고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로 다시 태어나면서 개별화의 고통은 극복된다. 따라서 누구나 포도주에 취하면 각자를 구별하는 상태를 지향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된다. 아폴론적인 것은 각자가 맡은 사회적인 역할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아폴론적인 가상은 인간이 경계를 넘지 않고 디오니소스의 광폭한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관주와 평정을 상징한다. 쇼펜하우어의 마야의 베일처럼은 인간은 광란의 바다와 같은 고통 속에서 개별화의 원리에 의해 의지한다. 이런 아폴론의 개별화 원리가 깨져 혼란이 생기면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근저와 자연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환희에 찬 황홀감을 전율과 함께 받아들여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체험하게 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이 세계의 근본인 근원적 일자와의 합의를 말한다면 니체가 사용하는 용어인 개별화의 원리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에 나오는 개념이다. 세계의 본질인 의지가 대상을 통해 다양화되는 조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별화의 원리다. 따라서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파악해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한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술 경험이 필요하다. 오늘 하루도 힘겨운 시간을 견뎌냈다면, 그래서 종종 삶의 회의가 든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니체의 권유대로 와인 한 잔과 음악으로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외로움을 친구로 두어라.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누구나 혼자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렸다라고 말한다. 뛰어난 정신력을 지녀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도망쳐 타인과 덧없는 시간을 보낸다. 나의 행복을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고독 속에 있을 때 자신이 지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 고독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고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생각이 깊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지만 어리석은 바보는 따분함에 시달린다. 정신이 빈약하고 천박한 사람일수록 누군가와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고독은 나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면 고독의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진다. 사랑, 승진, 명예에 대한 욕망은 사라지고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 탁월하고 풍부한 개성, 특히 뛰어난 정신을 지닌 사람은 행복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은 추운 겨울날 혼자서도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다.
우리는 늘 행복의 내적 원인인 고독의 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독의 셈은 관직과 금전, 세속적인 인기를 탐하는 저급한 취향이 아니라 독립과 여가,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밖에서 찾는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내면의 손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부귀영화, 지위, 사치, 칭호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안정과 여가와 독립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에게는 늘 타협과 순응이 필요하다. 교제의 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의 자유도 그만큼 희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강요는 늘어나고 개성이 뚜렷한 사람일수록 더 큰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고독 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일수록 무리에 속해 있는 삶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고독을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이다. 인간은 저마다 개성과 욕망이 다르므로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나 자신뿐이며 다른 사람과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나 자신이다. 우정, 사랑, 결혼에 의한 친밀한 관계에서도 비밀을 털어놓아서는 안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진정하고 심원한 평화이자 완전한 내면의 평정. 즉,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지상의 재화는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철저한 운둔 상태에서만 지속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자아가 크고 풍요롭다면 이 가련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다. 고독은 마음의 평정과 행복의 원천이며 고독을 견디며 나 자신에게 의지할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부족하면 내면의 공허와 권태를 다스리지 못해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고 유흥이나 잡담, 사교 모임을 즐기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위가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적막함과 답답한 단조로움, 갑갑함을 견디기 위한 것일 뿐이다. 불필요한 만남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 비로소 고독이 주는 장점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으로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수많은 강제와 고충,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번째 이점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라고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뇌가 생겨나기 때문에 만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다. 혼자 있지 못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다. 혼자도 단단히 설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좋다.
그러면서 타인과도 잘 지낼 수 있다. 홀로서기의 즐거움. 고독은 인간의 원초적 상태이므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 부산한 만남부터 줄여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관계 혹은 교류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고독과 친해진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핍과 무료함에 시달리게 되고 이 결핍과 무료함은 우리의 홀로서기를 방해한다. 고독한 상태만이 유일무이성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독은 우리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만들어 자신의 본성에 맞는 본래의 행복한 상태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러나 고독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가 아니라 부모 형제 사이에 공동체 속에 있었다. 그에 따라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고난 성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숙고의 결과로 비로소 생겨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신적 능력이 발달해 가면서 생기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생길 것이다. 따라서 전체로 보면 인간 각자의 군서 본능은 나이와 정확히 반비례한다. 어린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청년은 대체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일이 어렵지 않다. 많은 사람이 곁을 떠나고 인생의 쾌락을 즐기는 시기를 지나 노년에 이르면 고독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깨닫게 된다. 이런 감정은 지적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독과 고립은 귀족적인 감정이다. 고상한 사람일수록 어울려 지내는 쪽보다 고독을 선택한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천박함 속에서 살아가긴 해도 그 일원이 되지 않는다. 젊은 세대의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소수만의 숙명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사리분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60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고독에 대한 충동이 일어난다. 남과 어울리려는 충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서 자족감이 생겨나고 착각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 자신이 겪은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 갖고 닦은 지식과 능력 덕분에 누구를 만나도 그 대상이 어떤 인물인지 이내 파악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환상이나 착각이 자리할 틈이 없는 것이다. 일찍부터 고독을 친구로 삼으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본능과 싸워 겨우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고독을 즐기게 된다. 고독한 상태가 물을 만난 고기처럼 되는 것이다. 탁월한 개성, 남달리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본질적 고립으로 인해 젊은 시절에는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을 갖게 된다. 로마의 유명한 시인 호라티우스는 송가에서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고, 인도 속담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도 많은 장점과 더불어 사소한 단점과 고충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남들과 어울려 지낼 때 따라오는 위험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쇼펜하우어는 친구가 없이 강아지 한 마리와 평생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독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고독을 잘 즐기는 것이 곧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